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진희 목사입니다. 자, 오늘 38문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관에게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외웠던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 죄를 빌라도에게 물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억지로 빌라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실제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빌라도에게는 행정적 책임 정도밖에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리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시 로마의 관리였던 유다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이는 죄의 사형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오긴 했지만 로마의 입장은 개별 민족들의 종교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민족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총독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을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매우 두려워했고 관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특별히 부탁하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나를 빌라도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실 빌라도보다는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번역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 사도신경의 본문이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고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사도신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라는 말로 많이 고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죄 자체를 빌라도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죽게 했느냐라는 질문보다는 과연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재판을 그리고 왜 받으셨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사실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으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불의한 재판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 이사야 53장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의 희생물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희생물이 되셔서 악인들처럼 죽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관의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대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끌려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듯이 당시의 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시령 언도는 총독 빌라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적 문제는 통상 사내들에게 위임되어서 그들의 의견이 로마 관리인들에게 반영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의 언도는 유대의 최고 회의 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사내들인의 권세는 대부분 제사장 가야바의 집안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혐의를 받으시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사내들인 공회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바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보듯이 안나스에게 끌려갔다는 겁니다. 즉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공식적인 재판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부당한 처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판사에게 판결받기 전에 판사의 장인 어른에게 가서 신문을 먼저 받은 것이죠. 오늘날에는 비록 죄인이라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고 이 인권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죄인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가 있고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인 재판이 아닌 사적인 재판, 임의의 재판에 내던져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에게 끌려갔을까요? 사료에 따르면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총독 키리니우스 치하의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새로 부임한 총독 발레니우스에 의해 해임되었습니다. 무려 20년 정도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안나스는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진술을 요구하거나 공적 소송에 따른 법률상의 절차로서 증언에 착취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이런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공식적이었지만 실제 권력을 휘두른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 구조의 희생물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우리 주님도 역시 이 거대한 권력의 술에 바퀴 안에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안나스 앞에 세워졌을 때 안나스의 관심은 예수의 메시지나 올바른 재판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세력에 의해 가해질지도 모르는 일에 처단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나스 그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재판을 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가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께 그가 가르친 교훈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교훈이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숨겨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왜 자신에게 교훈을 말하느냐고 듣는 이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질타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무슨 교훈을 가르쳤는지를 들어보고 옳고 그름을 따질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이미 수집할 정보가 무궁무진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수많은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금 비록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교훈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가부를 판단해 보자는 질문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담긴 뉘앙스를 잘 이해하려면 사극 같은 데 나오는 억울한 신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보통 이런 사극에서는 간원이 늘 이런 말 하죠. 이실직고하렸다 이런 말을 늘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극에서는 이실직고를 해도 언제나 뭘 당합니까? 고문만 당합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교훈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 사실은 네가 죄가 있다라고 고백해라 이 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라고 고문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훈이 궁금했다면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되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때리는 것이죠. 그때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23절에 보시면 내가 잘못을 말했다며 무엇이 잘못인지 말하라. 잘하였으면 왜 나를 치느냐? 이런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죄하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구형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형을 받으셨습니다. 즉 억울한 재판은 요즘에도 간혹 있지만 예수님처럼 어이없는 방식으로 죄가 확정되고 형이 언도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형이 언도자는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공식적 언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인 사형을 언도받을 죄가 없다는 것이 판사로부터 판결난 상황이었습니다. 공식적인 형 집행을 위해 빌라도에게 오시기 전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사실상 무죄였죠. 하지만 이 재판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먼저였고 죽이기 위해 증거를 찾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즉 사실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조작을 하려는 것이 이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정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가복음에 보면 이 거짓 증언조차도 제대로 입이 맞지 않아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할 정도로 악했기 때문에 별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불의한 재판도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둘째. 예수님이 세상 재판자에게 그러면 재판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선 예수님이 받으신 불의한 재판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 때문에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재판은 예수님의 의를 더욱더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상의 재판관은 예수님께 무죄를 언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위한 재판 판결 자체가 불의하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단지 폭력적인 억압은 오히려 주님의 의로우심과 무죄하심을 더욱 밝혀냈다는 것이죠. 재판도 불의했고 재판을 위한 증거 수집도 불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형 언도는 법리적 판결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법을 비틀어가며 행해진 것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왜 예수님이 세상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으셨는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고백했던 38문답을 봅시다. 38문답을 보시면 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관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리문답은 예수님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재판받으신 이유를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한 준엄한 심판과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의 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과 우리가 하늘의 재판관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과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예수님이 불의한 정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우리에게 의로움이 선언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선고 과정에는 전체적으로 이 대단한 아이러니의 충돌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가장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의로운 재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재판한 이들은 불의한 재판장들이며 그들은 가장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왜 온 우주에서 가장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가장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내어주고 불의한 재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재판관이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에 서 계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온 우주의 법관이신 분이 시골의 마을 행안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계신 장면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재판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유대 재판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죽은 후 하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이 정죄받으신 분들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요, 사형수들이 판사를 심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 세상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서 주님을 불의한 재판장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참 의의 재판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가장 혐오할 만한 재판의 장소에서 재판을 받으심으로 만물의 입을 닫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재판관이라는 제도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듯이 재판이란 선악을 분별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행동은 그 근원이 모든 율법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선악과의 형벌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 선악의 재판 기준이 분명하게 서면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들은 천사조차도 재판받게 될 것이라는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요, 모든 이치의 판별이 기준에 하나님께 있다라고 모든 선포가 선포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율례를 따라 살 것이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더럽혀졌습니다. 우리가 범죄자가 되었고 하늘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언하시기 위해요, 자신의 의로움을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늘의 법정에서는 당연히 옳다라고 인정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불의한 방식으로 재판에서 처해지고 판단받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혐오할 만한 재판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세상의 입을 닫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초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광야의 경험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셨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겠다라는 의사의 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탄의 현륜으로 인하는 극심한 시험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풍족이 먹었던 광야에서 오히려 굶주린 채 시험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렬한 방식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시험과 같은 수준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받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난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세상의 입을 닫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가장 악랄한 고통을 견디시는 것이 시험에 대응하시는 그리스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재판을 통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억울하지 않는 고통을 받으셨다고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열리는 천상의 재판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라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이해를 전혀 못하시죠. 제가 얼마나 억울하게 이 세상을 살았고 제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장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죄함 가운데 받으신 억울한 재판은 내가 이 항의하려는 모든 사람의 입을 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죄하셨으나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모함을 받아 재판을 받으시고 자신이 재판받고 처리해야 할 벌레 같은 자들, 탐욕에 가득 찬 재판관들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재판으로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불의한 세상의 재판들에게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표현이라는 것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가장 억울한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